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2절을 봅니다. 시편 150편은 이제 최종 찬양시 모음집이 이제 146에서 150편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노래인 동시에 이제 시편 150편이나 되는 찬양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복 있는 자는 하고 1편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마지막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찬양이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을 찬양과 기도로 끝나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대부분이 이제 찬양하라 이렇게 갖고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네, 여기 대부분의 여기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보면은 찬양을 권면하고 초청하면서부터 명령을 하고 있어요. 동사 찬양하라 이렇게 해요. 예, 여기에 이 굉장히 시편 150편이 짧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찬양, 할렐이라는 게 이게 1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150편 전체의 그 메시지를 아울러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구약 시대에도 축도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것 같은 이게 시편 150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 1편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찬양하냐?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 지상에 임재하는 곳이 땅,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이 세상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길이 열려갖고 사다리가 생기고 뻥 뚫려가지고 수직과 수평으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게 어디냐?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시작된 찬양이 어디예요? 권능의 궁창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궁창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곳으로서 이제 물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구름을 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하늘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에서 이제 찬양하라고 나타나는 것은 찬양하라는 권면이나 명령을 한 이후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해요. 근데 여기 시편 150편은 이제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이 찬양을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 그거를 한 절에서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3절로부터 6절까지는 다 찬양하라는 권면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왕권과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자로서의 행동이죠. 두 번째 주님의 위대하심. 이 위대하다는 것도 역시 보면 여기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과 연관되어서 절대적 권위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전능하시며 남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우리가 탁월한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초월적인 왕,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 군데 다 이렇게 흩뿌려지면서 심겨지는 게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에요. 자꾸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히 살고 나의 목표를 내가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와중에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부를 쌓고 귀하게 되고 재능을 꽃피우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 환호와 지지 속에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뺏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은 여전히 쇠하고 그 다음에 쓰러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원할 때 그 영원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바라는 것들, 썩어질 것들,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열쇠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물론 지금 당장 고통 그 뚫고 지나가는데 한 걸음 옮기는데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다 감당하면서 걸어가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거고 그거는 잠깐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질 게 뭐냐?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과 위로를 갖고 견뎌나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끌어안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면서 견뎌나가고 그 뒤에 올 놀라운 영광과 영화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그 놀라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지전능한 통치자시오 위대하신 창조주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은총 속에서 살아감을 깨닫고 내 눈이 열려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우뚝 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풍요로움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